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또 생소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께 또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여러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순위 안에 만약에 매긴다 하면은 당연히 순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 루이셀에서 또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삶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었죠.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이렇게 대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삶을 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력하게 소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또 각자의 머리에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하늘나라 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실질적인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또 예배자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용을 알게 돼요. 너무 놀라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요, 3,000명이나 그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배운 게 없었어요. 말주변도 별로 안 좋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경고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으러 다시 떠나게 되죠. 이랬던 베드로가, 무서워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자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논리정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자 그들은 강력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놀라운, 아주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초대교회 가운데 또 너무나도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핍박자들이 있는데 그 핍박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사울이라고 불렸겠죠. 이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당시 앞장서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던, 선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성공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일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가게 되죠?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2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200km가 넘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길도 잘 닦여 있고 또 자동차도 있으니까 200km 정도 간다고 하면 보통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또 걸어 다녔잖아요. 물론 말이나 낙타를 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걸어간다면 한 10일 정도 잡아요. 낙타나 말을 타고 간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잡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수고를 무릅쓰고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러,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데 사도 바울은 열심이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요, 유대주의, 즉 선민주의 사상,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던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저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가, 저 나사렛에서 온 아무 족보도 없는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가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눈에는요, 신성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시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과 똑같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렇게 잘못된 이 유대주의 이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니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 바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이런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을 로마서 10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띄워주세요. 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자들,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죠. 그런데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진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왜요? 진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니,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의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에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잘못된 유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결국 내 의였습니다.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겉모습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행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난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진짜로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이 내가 숨겨놓았던, 감추고 있던 나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이 교만이, 내 의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도저히 그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실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외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다 부정해야 될 것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지금까지 믿고 왔었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니 나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의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원수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는 찰떡같이 믿고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부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다메섹까지 달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달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왔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통하여서 어딜 가게 되면은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거든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하게 되는데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아라비아의 3년의 기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 그가 예수님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짠 하고 바뀌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공수표예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특송했던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고백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이 육적인 혈기와 이 죄성이 여실히 다 드러나 버리나 해서, 아, 나는 아무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예수를 살 수 있는 거구나. 십자가에 죽을 때 난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또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좀 긴 구절이긴 한데요, 같이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그 지난 과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613가지를 목숨을 걸고 지키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가 유익을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 안엔 진리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그 안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난 그때서야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 여길 뿐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화려했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가만히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지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께 붙잡혀는,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죠? 앞으로 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잘못된 길을 갈 뿐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향은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도 나는 내딛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재판정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재판장에서 자기 무죄를 변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잖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 평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할 때 식판을 내려놓은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볼까, 이런 모습. 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좀 정신 차리고 군대 가는데 이제 제가 쫄병이잖아요. 저 이제 의경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식을 받고 앉으면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고참들이 다 계시죠. 정신 나갔구나. 군대에서 이게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 밥을 빨리 먹고 가서 우리 식기를 이제 저희 쫄병들이 닦았거든요. 그건 저는 식기를 닦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제 군대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네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도는 해야겠다.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고 국에다 밥을 말고 마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가서 식판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참이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소대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의경은 이제 3개 소대가 있는데 한 30명, 35명씩 한 방을 이제 쓰게 됩니다. 내부만을. 근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는 최고참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김태호 나와서 너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미쳤도다.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미쳐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미쳐 있습니까? 예수에 미쳐 있어요. 말씀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예수에 붙잡힌 사람들은 종종 세상 사람들이 미쳤구나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듣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진리를 전하는 그것을 보고 미쳤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선,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죠. 두 번째는요, 25절로 27절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상대방을 영혼으로 바라보게 돼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왕께서도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은요,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분봉왕에게 자신을 변호해서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질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만큼 권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불쌍합니다. 왜요? 바울은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그리빠와 베스도는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죽을 영혼인 거예요. 심판받을 영혼이죠.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와 베스를 볼 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의 시선은요, 영혼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가 큰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 지경이 했는데 저 사람은 벼락마다 죽어야 돼 라는 원수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는 거야.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마지막 세 번째는요, 28절 29절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삶 전체가 간증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그리빠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참 시끄러워요. 모이는 곳곳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술을 먹지 않고도 3-4시간씩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놀라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신앙보다 목숨이 중요한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찬양하죠. 기도하죠. 아그리빠는 그런 것들을 봐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모습.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 삶의 모든 것이 그냥 간증이더라는 거죠. 그의 말과 행동은 동일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같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인데,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거친 말에 나가고 거친 행동에 나가고 탐욕을 부리고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은 간증에,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삶 전체가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은 간증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저의 모습 속에 뒤돌아봤을 때 저의 모습이 정말로 간증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이었을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강대상의 아버지의 모습, 성도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목회자, PK라고 하죠.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위한 선교가 따로 있어요. 선교 단체가.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또한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과 행동이 같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건 뭐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있던 간에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습과 직장에 있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과 학교에 있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날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로 지금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분명히 억울하게 서 있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죠. 세상 사람들,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유난 떠는 거야?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뭐 그냥 속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꼭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꼭 어디 가면 난 그리스도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위기 망치는, 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되고 나중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요. 왜냐하면 예수에게 사로잡혔기,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말씀에 미쳐있고 예수에 미쳐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뿐이죠.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세상 권자들 앞에서 모두 자신과 같이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변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의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말씀, 즉 예수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깨어있는, 살아있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사는 자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